예수 믿다가 중간에 잠깐 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기 초반 때 그때 이제 교회를 안 갔었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갔는데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성가대, 찬양대가 한 50명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00명은 안 되는 것 같고. 가운 입고 앉아있는데 야,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하잖아요. 진짜 하늘에서 무슨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찬양대 찬양하는데 야, 나도 노래를 썩 못하지는 않는데 나도 찬양대 좀 앉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뭐 내가 가가지고 나도 찬양대 좀 시켜줄 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은 놈이. 그러다가 신학교 가게 되고 전도사 되고 그 찬양대 할 새가 없었어요. 하고 싶은데도. 그 요즘에도 쳐다보면 나도 찬양하고서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찬양할 때 그 영적인 그 분위기가 막 그 하늘에서부터 막 쫙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요. 찬양 여러분들이 최고의 은혜 속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찬양하려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쭉 찾아보세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만든 자체도 찬양 때문에 우리 본분입니다. 그게 하나님 축복하시지. 감사합니다. 승리하시는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거죠. 이래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그게 우리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 그러니까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세력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저 현장에다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캠프라는 얘기는 빛을 비춘다고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보고 뭐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죠. 캠프. 그게 바로 캠프의 축복을 누릴 그런 길이죠. 특히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리고 누리고 그 다음에 증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기도하셨는데 선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언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그게 이제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배경에는 그 옛날 그때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어둠의 세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죠.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니며 누구를 공격할까? 산길지 않지 않는다. 여기 쏘면 답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5절에 그 원죄 사건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속상해 죽겠는데 창세기 3장서부터 온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딴 동네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묵상하고 누리고 선포하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마귀는 그거 모르게 만드는 거죠. 이거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못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이라면 해답 역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어렵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합니다. 성경 보면 430년 그렇게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400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400년 이상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위기가 아닌 거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호렙산 떨겨놓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모세 보고 얘기했어요.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하라 했습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된다고 말해라. 성경에는 그랬어요. 사흘 길쯤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도록 바로한테. 바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바로가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마귀인데.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들이 배가 부르니까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벽돌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벽돌을. 그 벽돌 속에다가 짚을 다 놓아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짚을 안 주는 거예요. 짚을. 니네가 구해가지고 살아, 짚은. 그래서 지금 사가들에 의하면 그 시대, 모세가 바로왕한테 찾아갔던 그 시대에 만든 벽돌은 아주 고른 그 짚을 넣은 벽돌이 아니라 막 풀뿌리 같은 거, 나무 뿌리 같은 거, 이런 거를 넣어서 만든 그런 자료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 꼭 사실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든 그렇게 어려움 속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해방의 복음, 그게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희생제사 역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복음을 놓치게 되죠. 이래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이 끝나지 않고, 그러다 나중에는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전 세계 흩어져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로마의 속국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는 막 가슴이 찌릿찌릿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게 아니면 글쎄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았거든요. 이거 안 했으면 진짜 답 없었죠. 그러면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어떨 때는 진짜 막 가슴이 먹먹하고 말이죠. 눈물 나오려고 그러고, 꼭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도 눈물 나오잖아요. 감격에 벅차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그 저주와 그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되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는 뜻이잖아요. 그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가 되신다. 그럼요. 이 비밀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 성경은 전체가 인생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성경이. 39가지인데 구약 성경이, 그 39권의 책 내용이 전부 무슨 얘기냐?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쉬우라고 3, 9, 27 그렇게 해요. 구약 성경 39개, 신약은 27개. 66개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바로 신약 성경에는 우리 인생 문제에 해답 대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신약 성경 내용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그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나느냐? 사도행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정확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성경을 주셨냐? 성경 주신 이유도 딴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해다 결론 나와야 됩니다. 인생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거기서 끝입니다. 이제는 그때부터는 망할 것도 흥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인생 끝나나 마나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누구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걸 고백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살거든요.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뭐가 요구사항이 많아진다고요. 그때부터는. 그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원망불평 근심 걱정하고 벗어나야 되겠죠.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믿고 어떡하라고요? 생명을 얻도록.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에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피 묻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먹고 살았어요. 오해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왜 택했냐?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애굽하고 이스라엘과의 그런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딴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도 세우시고 이스라엘도 세우시고 이 복음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복음 때문에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전부 복음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출애굽기 5장 3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기쯤 광야를 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왕이 이 모세가 하는 그 소리를 거절합니다.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냐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 소리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아마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캠프할 때도 우리가 가서 보험 전하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이런 사람도 나올 거예요. 아마 보나마나. 그러나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말씀하는 그 순간에 아마 손 붙잡을 거예요. 손 붙잡고. 누가 그랬습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택시 운전자가 가다 차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세우는 소리도 안 했는데 세워놓고 다시 좀 천천히 얘기 좀 해보라고. 이래가지고 택시 길 옆에 세워놓고 예수 좀 영접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아닌 것들은 뭐 대책도 없지만. 근데 아니라고 맨날 아닌 건 아닙니다. 오늘 아니지만 내일이 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든지 간에 이 바로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전달을 하는데 그거를 따라오지를 않는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벽돌 굽는 그 일, 노동이잖아요. 이거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이렇게 바로왕의 마음이 성경 보면 완강하게 됐다 그랬어요.
아주 막 강팍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냥 고난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생사화복, 이스라엘이 살고 죽고 화받고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창세기 3장에 혼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 묶인 그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이 사탄의 이 굴레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9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모든 뭐 고관 대작들이 전부 바로왕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저 빨리 내보내라고 말이지. 그래도 바로왕 항복을 안 하잖아요. 9가지 재앙이. 마지막에 양 잡고 피 바르는 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얘기잖아요. 양 잡고 피 바르는 날. 그 사탄을 정말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 바로를 꺾게 되고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시작이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하면 애굽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깨달으면 그 어려운 가운데 얼른 벗어납니다. 깨닫기만 하면. 못 깨달으면요 점점 어려움 당하는 거죠. 노예, 포로, 소국 이래가지고 막 유랑민족 돼가지고 고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정확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십니까?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진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가? 로마서 1장 16절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마 구원받았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매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돌아가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당연히. 그 문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한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시절을 그냥 날려보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게 그 부분입니다. 렘넌트들 헷갈릴 때. 야, 저놈들 저러다가는 또 내가 걸어온 길을 걸어갈지 모르는데. 그 렘넌트가 교회에 바른 복음 갖고 훈련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우리 렘넌트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우리 핵심 예배로 모였잖아요.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중부임마누엘교회가 터져나가는 몇 터져나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충북지회 목사님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고 소개. 그래가지고 이제 화면에 쭉 나오거든요. 그때 누구 하나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때 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난 누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쳐다봤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와!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름 부르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조용해.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없다고 말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렘넌트가 그래도 있다고 말해요, 그 소리가. 그래서 제가 좀 더 있어야지. 최소한 한 50명은 돼야지. 그래야지 막 또 좀 지분도 뜯어서 하지. 그렇게 웃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회마다 렘넌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설명만 하면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전도한 렘넌트들이 있어요. 전도한. 탁 앉았는데 내가 걔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뭔지 모르게 의기양양한 기분에 탁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전도해왔지. 어떤 놈은 2명 전도한 놈도 있고 어떤 놈은 하나 데려온 놈도 있고 아주 웃는 웃음이 자신이 있는 웃음을 날 쳐다보고 웃더라고요. 내가 전도했다. 예, 그래도 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생명이 구원받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무슨 잔치가 일어나요?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 천국 잔치가. 여러분 통해서 천국 잔치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아무게 없어요. 전부가 다 복음을 가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끝나지 않고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통해서 말씀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 해답과 결론이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내는 겁니다. 내가 결론이 나야 돼요. 엄마가 결론 나고 아빠가 결론 나야 그 후대에 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결론 안 나고 애들 보고 결론 내라 그러면 그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밖에 나가 들어서 손 안 씻으면서 애들 보고 손 씻어 그러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 볼 때 씻어요. 안 볼 때는 안 씻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손 씻고 나갔다 들어서 손 씻잖아요. 애들한테 말 안 해도 씻습니다. 아이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내고 진짜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막 신경질 날 일이 막 지금 생겼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넘어설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이 복음의 비밀을 모든 만남과 현장과 일 속에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최후로 넣는 시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누릴 복음의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저 유대나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거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를 대입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될 복음의 비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떠난 세상 살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지금 고통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빠져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이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는요 얼마나 무서운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사람들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뜨린 거죠. 그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 맨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비밀을 누리는 만큼 승리하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6장 1절로 7절, 이게 이제 저주받은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우상미신 귀신 섬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에서부터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뭐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방주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주 만들어야 되는 이유, 너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음운동이, 복음이 필요하다. 내 가족을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한번 잘 보시라고. 여러분이 가족들을 보시라니까. 여러분 가문의 식구들 한번 쳐다보세요. 저분들한테 복음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오늘 창세기 6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이 복음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네 가족을 위하여 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캠페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응답하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멸망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버리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사는 길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로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그만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선긋구절 줄줄줄줄 외우고 그랬어요. 무슨 성탄절 때 되면 앞에 나가서 외우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했지. 제가 가끔씩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그 고생 바가지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생했다, 그냥 그러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다 까무러칠까봐.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 놓치면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그 다음 나중에 유랑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특히 막 2차 대전 때는 그 나온 숫자가 600만이라는 거예요. 히틀러 한 사람이 죽인 그 숫자가. 끔찍하잖아요. 이 민족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양의 피가 그 기드론 시냇가로 막 주르륵 흘러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민족들인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후대가 아무리 지금 복음 갖고 있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또 세상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네 후대들을 위하여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생명 위해서 이 응답받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노예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그 무당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밤에 맨 받고, 여러분 그냥 성경 읽을 때 참여하고 기도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랬나 보다 그러죠.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두드려 맞고서 밤에 노래가 나옵니까? 매 맞으면 밤에 더 아픈 거예요. 매 맞으면. 근데 그 밤에 그 죄수들이 있는 데서 참여하고 기도했다. 그 안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라. 그렇습니다. 교회 되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캠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데 못 믿게 만드는 불신앙 다 때려 부숴야 돼. 이래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그게 캠프에서 성령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 떠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주신 방법, 그게 우리가
좀 삼뜨리는 성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그 중에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렘넌트를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 이사야 7장 14절 똑같이 이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들 렘넌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여자들이 막 따라가면서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그 다음에 내 자녀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렘넌트 운동이 끊어지면 시대도 끊어지는 거예요. 예. 꼭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5절에도 베드로 오고 그랬어요. 우리 전체 보고 한 얘기죠. 누굴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 드렸잖아요. 유튜브 렘넌트 한 명입니다. 한 명. 이제 그 한 명이 졸업하면 내년 졸업하면 이제 초등학교 가거든. 그럼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단한테 이기면 생명을 살릴 텐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 보면은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족장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로 이끌어갔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렘넌트 운동에 승리했는데 그 열매가 요셉입니다. 그 완전히 족장으로 승리하잖아요. 지금도 야곱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모세, 평범한 여자분인 요게벳, 이 사람이 이 렘넌트 운동했습니다. 이 아주 시대적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운 거죠. 모셉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렘넌트 운동을 했는데 정말 이 한나라는 여자는요 진짜 대처 없는 아줌마였거든요. 맨날 나도 애 달라고 그러고 말이지. 온전히 육신적인 것에 묶여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렘넌트 운동의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실인 사무엘이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 후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리고 이새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와 사무엘이 렘넌트 운동했잖아요. 여러분 이새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의 렘넌트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그 후대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삼들 성전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토 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후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셉 혹은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후대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 렘넌트들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그 핵심 자리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목사님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참석했잖아요. 이 양반이 혹시 물어볼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 있죠. 뭐 물어볼까 봐. 거긴 혹시 유초등부 몇 명 되냐 그걸 물어볼까 봐. 그거 거짓말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 제발 하나님 아무것도 안 물어보게 달라고 안 물어보대.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어디 가서든지 저는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유초등부 몇 명이나 되냐. 한 50명 되면 한 50명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말을 못하는 거 말을. 렘넌트 운동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저주에 빠진 이 세상 살리기 위해 가지고 진짜 붙잡고 드려야 될 복음과 언약의 비밀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영원한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리스도죠. 이 비밀이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 힘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두 번째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야말로 237 5천주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한 1만 제자 이 지역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민족 살려야 될 40만 제자.
땅까지 복음 좀 알리 천만 제자 놓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시대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에 가라. 뭐 하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변에게 가라.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뭐 하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 누리고 복음 전하라. 생명을 살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인 복음과 언약, 이 비밀을 최고로 누렸는데 그 초대교회 방법입니다. 초대교회가 뭘 누리냐? 가장 중요하게 누리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돼야죠. 감람산 미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갈보리산 언약은 시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틀린 사람은 빨리빨리 수정해야 되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고 결국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림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지 안 사용하실지 진단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습니다.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80살 된 모세를 하나님 불러낸 겁니다. 이 사람 쓰려고. 근데 우리가 모세를 보면 처음에 80살 때 하나님 만났는데 처음에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보여줘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모세는 어릴 때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조그만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여기 뱃속. 왜냐?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만났잖아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래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러니까 뭐 복음과 언약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어보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를 보면은 처음에는요 하나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불신앙.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 언제부터 사용하셨냐? 언제부터 썼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부터. 모세가요 하나님 능력 믿고 난 다음에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능력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완전히 오른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사용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좀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아는, 그래서 그거 알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거죠. 그 성경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말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알고 믿었을 때부터, 진짜 그 비밀을 붙잡았을 때부터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 믿고 누리심으로
하나님 사용하신 일꾼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6월절 날 전 이스라엘 백성이 양에 피 바르고 하나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항복하게 만들고 430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죠. 성경에 보면 다른 데도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하마드라는 사람의 음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죽게 됐습니다. 이때 전 유대인이 전 유대 민족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정답입니다. 언약 잡고 하나 되면.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 되는 걸 가로막잖아요. 자꾸만 나누지. 우리 목사님은 마음에 안 맞으면 뭐 곧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마음 맞아야 돼. 좌우시간. 하나 돼야지 되지. 그 맨날 싸우면 어떡합니까? 답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입니다.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합쳐서 120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도와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 됐다고요. 성경 보면 오로지 기도 속으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다시 말하면 전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한다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돼서 모이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돈 성전 회복과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시찰 캠프를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 되어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역사는 하나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 시간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시찰 캠프 진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전도자. 내 현장은 전도 현장. 내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을 깨닫고 정말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캠프에 우리가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능력 믿고 우리가 이 캠프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 캠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를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운동에서 우리 전 성도가 그런 하나 되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 보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처럼 붙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비밀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사처럼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번 캠프에 임하게 하시옵시고 이 언약 붙잡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